자, 오늘은 겨자씨의 소망, 천국을 품고 맞이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는데 비대면 코칭은 뭘까요? 좀 쉽죠? 렌 선생님이라고 한답니다. 매운 음식 마라탕. 제가 홍콩 가서 그날 내외가 음식을 주문해가 먹는데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마라탕은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마라탕처럼 아주 매운 음식을 뭐라고 할까요? 이쑤시개라고 한답니다. 위를 콕콕 찌르는 재밌잖아요. 가끔 큰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한플루언서라고 한답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일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특히나 신약 성경은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요약해 놓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수시간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을 마태가 딱 요약해 놓은 내용이 딱 두 줄이단 말이에요.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 날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용어 정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천국과 천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분나라. 당은 집. 천당은 하늘 집이잖아요.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누군가 가는 곳이 천당이에요. 천당하고 가장 비슷한 용어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죠? 죄인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막 예수님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지금 이게 내려가 봐라. 또 한 사람은 아니 무슨 그런 불경한 이야기가 있어.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 라고 할 때 후자의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너가 나 있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천당과 낙원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공간, 장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과 천당은 어떻게 다른가? 죽고 난 뒤에 천당에 가는데 그곳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는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오케이, 죽고 난 뒤에 천당 가는 건 알겠는데 유대인들도 종말론적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자신들은 어떤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 그러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고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임했다. 요약해 보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 하늘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에는 우리는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잖아요. 미국의 국민들이 있고 일본의 국민들이 있고 중국의 국민들이 있고 영국의 국민들이 있죠.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나라가 천국.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천국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나머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용어는 다르지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정인들이 속해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통치 개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이 본문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해보아야 하는 것은 천당과 낙원은 뭐예요? 죽고 난 뒤에 가는 특정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미국 사람이지만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 통치 개념의 핵심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 정도 정리되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신조어를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냉부라고 하길래 뭐지? 그게 자주 보는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그걸 줄임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젖잘싸, 젖잘싸 뭐예요? 젖지만 잘 사왔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들으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입만 떼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질문하죠. 제자들이 조용히 저녁밥을 먹고 난 뒤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 랍비여, 천국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모르는데 젖잘싸만 해도 잘 모르는데 내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너희들이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당은 어떻게 해서 가는 곳이라고요? 죽어야만 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이 있잖아요. 이 땅에 돌아온 사람이 있나 없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천당 천국이 어떤지 잘 몰라. 근데 유일하게 그 천당을 경험해 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곳에 가니까 동굴을 발견했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화려한 그림이 막 있어. 그럼 내가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굴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짜낸 아이디어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야기, 옆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옆에 던질 때 이걸 바라보면 안 되고 뭘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바라보면 안 되고 가리키는 걸 바라봐야 된다, 정확하게. 자, 천국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신약 성경 말씀은 그냥 이렇게 소설 읽듯이 술렁술렁술렁 읽어가지고는 전혀 이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막 이렇게 파고 들어야만 그 속에 보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다. 천국이 겨자씨 한 알이 아니라 뭐예요? 한 알 같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뭐냐 그러면 겨자씨예요. 나는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갔으니까 갔다 온 목사님이 진짜 작대요. 소외감 느끼잖아요. 작은 모양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밭에 이해 못할 내용이 아니죠. 자기 밭에 자기 밭에 씨앗을 탁 뿌려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열주제자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가 자기 밭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것과 같다. 겨자씨는 풀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겨자씨가 뭐라고요? 풀이에요. 풀이 자라면 뭐가 될까요? 풀이 되죠. 너무 그렇게 앞서가면 안 되고 풀 씨앗을 뿌리는데 풀이 되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장 작은 겨자씨에 1000개, 10,000개도 아니고 한 알을 뿌렸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밭이 뭐냐? 우리 예가댁 등등에 가게 되면 항상 뒷밭이 있었다. 그죠? 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자기 밭은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을 말해요. 누구라도 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기 밭이에요. 나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자기 밭인 내 마음 속에 뭐를? 겨자씨 하나를 탁 심었다. 시작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풀씨앗인 겨자씨 한 알이 내 속에 심겨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게 천국의 출발점이에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뭐냐 그러면 천국은 그 시작이 아주 미약해요. 누구 눈에 보아도 이건 말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겨자 씨앗은 가장 작은 씨앗 때 그 씨앗 하나가 내 속에 심겨진다 해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도 잘 몰라. 씨앗이 안에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슬쩍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내 속에 씨앗을 탁 이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갖다 심은 겨자씨. 수많은 세상 사람들인 자기 밭 속에서 어떤 사람이 특정인을 택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싹 뭘 심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uncount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상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지금 인구도 80억 인구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의 수를 세아리면 AI는 다 카운팅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카운팅할 수 없어요. 그럴 때 uncountable 한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농부가 딱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무엇을? 겨자씨 하나를 탁 심는다. 이게 천국의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12명을 택해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밭 가운데 12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딱 심는데 왜 좋은 학벌 부잣집에 대통령 아들 딸에 이렇게 심으면 남들이 봐도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밭 가운데 누구를 택했느냐? 어부들을 택했어요. 전혀 교육도 받지 않고 가문도 빌볼 일 없고 예루살렘 요즘 말하면 서울, 도쿄, 베이징, 런던, 뉴욕 같은 화려한 대도시도 아니고 갈릴리 총구석에 볼품없는 12제자를 택해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딱 심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타 스스로 보기에도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는 스스로 보기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메뚜기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미약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누가 보아도 그 시작은 창대치 않고 미약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로 나아가 보죠. 그런데 이렇게 미약한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성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 1차적으로 나누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내용 속에 너무나 보배가 많이 있어가지고 다시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긴 하는데 주보에 그 앞에 부사 하나가 있죠? 그 뭐죠?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천국은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했는데 자타 미약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룩 아나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팍팍팍 불듯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 작아진다? 커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져간다. 꽉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커져간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해야 되죠. Why? 4살이 되어가는 우리 친구도 이야기는 항상 why? 왜 그런데요?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에서 이제 엄마가 일하는 저 빌딩을 보면서 저 빌딩에서 엄마가 일한다 하니까
할아버지 왜 저 빌딩은 저렇게 작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비행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비행기에 타면 저렇게 높은 빌딩도 작게 보인다. 대충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 반드시 성장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겨자씨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가 된다?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된다. 이 말씀을 증가하는 이 순간에 내 속에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아니, 풀씨앗을 뿌리면 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풀이 얼마나 크는 줄 아세요? 3m까지 큰대요. 우리 외갓댁 가서 주위에 있는 풀을 보면 내 무릎밖에 안 오잖아요. 외삼촌이 어떻게 하죠? 낫을 가지고 이렇게 그 풀을 슉슉슉슉. 어떤 외삼촌은 손을 베기도 하지만 큰 외삼촌은 이렇게 풀을 슉슉슉슉 잘 뿌리잖아요. 그쵸? 풀을 뿌리면 풀이 나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반드시 자라는데 얼마나 자라나냐 그러면 3m 나무가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나무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했을 수도 있어요. 저 나무를 봐라. 저게 원래 뭘 뿌려서 된 거냐? 겨자씨 하나를 뿌렸죠. 어떻게 하나를 풀씨앗을 뿌렸는데 저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하느냐? 천국의 시민들은 항상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라.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 우리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신약 성경 뒤쪽에 있는 신약 성경 3장 6절입니다. 266쪽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왜 천국은 반드시 성장해 갈까요? 목회자, 이 땅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능하고 대단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심었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 자기 밭 가운데 여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천국을 심었는데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천국을 우리 속에서 확장, 성장, 크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아니다.
저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저 심었을 뿐이다. 또 누군가는 그저 물을 주었을 뿐이다. 너희들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은 오직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하면 어떤 밭도 반드시 성장한다고 이야기하지를 못하지만 아무리 유능한 훌륭한 목사님의 경우에도 반드시 성장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반드시 성장시킬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요즘 동계올림픽 하는 그곳에 뒤에 이탈리아에서 본 알프스예요. 야, 웅장하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참 그렇게 웅장하시다. 저는 그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알프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 천국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시작은 어떻다? 미약하다. 볼품없지만 개인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개인마다 양은 다르지만 질은 다르지만 반드시 어떻게 한다? 성장한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성장해 갈 때 어떤 유익이 따를까라는 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제가 원주천에 산책을 해보면 봄이 되면 말이에요. 수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요리 나갔다 저리 나갔다 잘 보이진 않아요.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무 위에 수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막 뒤집어 하잖아요. 그쵸? 그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럼 새들이 누굴까? 새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들이 뭘 가리키고 있을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딱 시몬을 보자마자 지금부터 내 이름이 뭐야? 베드로다. 헬라어로 페트로스. 그 뜻이 바위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반석. 지금부터는 반석이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을 보면 반석이 아니에요. 자, 이 시몬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 대단하다. 그런데 너가 그걸 고백한 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라비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저주스러운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십자가 형벌 받는다니요? 말이 안 되지요. 내가 막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시몬의 마음을 지배했던 게 누구였죠? 하나님이었는데 그 조금 5분 뒤에는 그 마음을 지배했던 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였다. 이게 사람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목숨을 바칠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11명은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시몬이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너가 닭 울기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진짜 시몬이 닭이 울기 전에 딱 예수를 모른다. 3번째는 내가 저주를 부으면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알면 손에 장을 찢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던 시몬이, 미약했던 시몬이, 연약했던 시몬이 때가 되자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인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이 시몬 베드로가 죽음을 당할 때, 십자가 형벌을 당할 때 자신은 우리 선생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는 없기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 형벌로 죽었다라고 전해지죠. 시몬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시몬은 예수 안에 있는 수많은 쉼과 평강을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예수를 부인할 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30% 뿐이었는데 때가 되자 시몬의 마음을 지배했던 그 퍼센테이지 100%가 되었다. 마귀 사탄이 들어갈 틈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미 내 속에는 천국이 100% 임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가 두렵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천국은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잠자면 우리가 쉼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인생의 3분의 1을 뭐 하며 보내죠? 잠자며 보내잖아요. 청소년 시기에는 막 안 잘라 그래. 우리 지음만 해도 안 잘라 그래. 끝까지 버텨 그냥. 나가 떨어진다 그래. 어른이 되어간다는 이야기는 잠을 편안하게 자야 돼요. 인간은 잠을 통해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쉰다는 이야기는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안식. 어제 우리 지난 동료 교수가 부친이 소천했다고 개토릭 신자인데 명절 하루를 앞에 두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이렇게 지낸다고 이렇게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셨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3분의 1만 잠을 자지만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영면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안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그 모든 자들이 그 잠에서 깨어난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 마음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쉼과 안식을 충분하게 누렸기에 수많은 새들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산 밑에 달하는 그 나무 밑에 와가지고 함께 뭘 누렸다는 이야기예요? 쉼과 안식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명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작년이나 똑같아요. 상황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뭐가 임해야 될까요? 천국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내 마음속에 천국이 10%만 임했다고 한다면 금년에는 몇 프로 되길 원해야 될까요? 20% 되고 내년에는 30% 되고 이렇게 내 속에 천국이 그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게 크리스천의 이 땅에서의 소명일 수가 있다. 대단한 것을 뭐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누려야 되죠. 내가 알아야 되죠. 그렇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